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온라인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천국의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림
영혼에서 구원을 힘하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 주의 그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정대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낮은 곳이 은혜임을 알고 높아짐을 바라지 않으며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늘 옳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참 좋은 광성교회의 성도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참 예배자에 대해 생각토록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케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일을 주의 계획하심으로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이 현재의 힘들고 어려움을 원망치 않도록 하시고 익숙함이 그리워 편함으로 돌아가기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이러한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정결하고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병균을 옮기는 것과 같은 것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낮아지고 욕되어지는 것은 저희들의 죄악 때문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이기적인 삶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낮은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마치 우리만 거룩한 자들인 양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높은 자들은 높은 자들끼리 친교와 교제라는 이름으로 저희들끼리만 잔치를 즐겼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웃에게 다가간 참된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또한 우리의 이웃과 불신자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귀히 여기고 낮은 곳이 은혜임을 알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광성의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좋은 학교와 학벌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학교 성적과 스펙이 그들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도록 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들 자존감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광성교회 식구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주시어 어려움과 곤란에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취직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을 주시고 관계가 어려운 성도들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문병수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좋은 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광성교회의 여러 교육자님들의 건강과 영성을 주장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고 낙심치 않고 주를 앙망하며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달란트로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이 주님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믿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참정원 강성교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일터와 참정원 강성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예물 드린 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사 가정이 평안하며 일터마다 형통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시 반 부명에서 구역장 모임 개강합니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주간 모임이 개강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금요 구역장 모임 개강합니다. 그러나 수요 성경 공부는 조금 있다 더 개강할 예정이고, 목요 성경 통독은 요새 단체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요 성경 통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가 9월 7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강사분들이 바꿔가면서 은혜의 잔치가 될 예정입니다. 기도하며 많이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부구역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규준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반 지금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카톡방에서 함께 참여하실 분들 조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화 신혜인 원정화 집사님을 구역장으로, 그리고 염순영 주경진 주혜리 집사님을 부구역장으로, 그리고 허재혁 집사님을 청소년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Khi mà con khám được cho con nghe tin con bệnh, con rất là buồn. Và cảm xúc con không biết làm sao để có tiền để chữa trị cho con. Nhờ cảm ơn nhà tài trợ đã cứu giúp con cho tiền con để mổ tim. Con chân thành cảm ơn nhà tài trợ rất là nhiều. Con chân thành cảm ơn.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로 16절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연합찬양대 찬양 이후에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여만 했고 계속적인 핍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직업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연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1, 2년 정도 지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을 더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해결 방법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핍박을 없애준다든지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주겠다, 그런 말씀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 소용이 없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돈 좀 꾸거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보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배를 타고 이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영국에서 전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냥 100표만 겨우 사서 배를 탔습니다. 여러 날 항해하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배를 샀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먹고 싶을까 봐 아예 식당 근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까지 가져온 빵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당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조금 얻어 먹을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굶었습니까? 배표에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세상에 저런 멍청한 친구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가 적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적군들이 그가 들어간 동굴 앞에 이르게 되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적군들은 생각합니다. 브루스가 만약에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면 거미줄이 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브루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적당한 때에 거미를 보내사 거미줄을 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시기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시고 시기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복된 은혜입니다. 땅이 가물었을 때 내리는 소낙비는 생명수와 같지만 장마철에 내리는 소낙비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배고플 때 얻어먹는 빵 한 조각은 은혜이지만 배부를 때 대접받는 진수성찬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담만 됩니다. 때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때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생각에는 늦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이는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나와야만 합니다.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 나빠졌다고 너무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너무 궁상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식욕을 통제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에서 구해 주신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그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는 남아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변에 버리게 됩니다. 마침 그때 바로의 왕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꺼내어 가서 공주는 유모에게 모세를 맡기게 됩니다. 그 유모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젖을 떼자 공주는 모세를 궁궐로 데려가서 키우게 됩니다.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을 배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가에 버려진 모세가 공주의 눈에 띄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참새 한 마리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정과 일터와 참정강성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약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꾸 사람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99%의 노력만 합니다.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디슨은 이 1%를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의 하나님의 은혜로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으나 낫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줬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적당한 때 일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과 협상을 합니다. 양이 새끼 날 때 얼룩양을 낳게 되면 야곱의 것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게 양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얼룩양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거나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혹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시히대장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자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번 잘못 생각했으면 그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장군의 요청을 모르는 척하고 도와줬다면 아마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2년간 더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유혹이 옵니다.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방법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맨날 말씀하죠. 그 3H 신앙, 말씀이 헤드, 머리로 돌아서, 그리고 하트, 가슴에서 뜨겁게 깨닫고, 그리고 핸드, 손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주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꼭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장독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장독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장독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잠정호 강성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에게 공동성이 있습니다. 모두 겸손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은혜 받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내 영혼도 망가지고 가정과 일터를 파괴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겸손해야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만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또한 겸손해야만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축복의 문도 닫혀 버리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교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하고 두 번째 겸손해하고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면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면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너무 안달하거나 조바심 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느긋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경의 위인들 역시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합니다. 뭐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속도를 내야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너무 조급하고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참고 느긋하게 하나님께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참좋은 광석회에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는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가장 보편적인 통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 들을 때 병 고침의 은사도 받고 기쁨도 평안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해서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야베스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렵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나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의 통로 세 가지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 합치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성례에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구약에서는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죠? 가정, 일터, 잠정방송교회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통로, 말씀, 기도, 성례,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예배 자리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또한 참정강속교회 풍성히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정 강속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참고 기다려서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참좋은 강속교회 성도들 항상 은혜의 통로인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며 성례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온 참좋은 강속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좋은 강속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참좋은 강속교회 항상 형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제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온 참좋은 광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